계명, 부모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생각합니다. 한 금융그룹에서 광고로 나왔던 장면 가운데 이런 광고의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가 40개월 미만의 아빠들을 모아서 카메라로 그 아빠들을 찍으면서 그들에게 시험, 설문지 조사를 한 겁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아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빠 몇 분이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설문지 질문을 딱 받고 첫 질문을 읽더니 웃음이 입가에 이렇게 머물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렇게 물음이 나온 겁니다. 아이가 뭘 좋아할까요? 아빠가 알까요? 알죠, 그죠? 아이가 그것을 먹는 모습을 떠올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참 행복하잖아요. 아빠 마음이. 더 큰 미소가 지어지면서 거기에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겁니다. 차,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핸드폰을 뒤적거리면서 아이의 사진이 몇 장 있나 확인해 보고, 지갑을 꺼내서 아이의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거기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이 주어지길,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를 안아봤겠죠, 그죠? 아이를 40개월 미만이니까. 그리고 또 질문이 나오기를,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본 적 언제 있습니까? 아이가 벌써 컸던 큰 분들은 뭐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래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이가 아직 40개월 미만이면 아마 뭐 어제였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행복하게 또 즐겁게 아주 그냥 흐뭇하게 너무 행복한 시간으로 아빠들이 다 설문지를 조사를 마쳤는데, 그 설문조사지를 이렇게 넘기고 나서 또 다른 설문지 한 문큼을 가지고 왔어요. 그건 똑같은 질문들이에요. 근데 대상만 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딱 펴서 열었더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건 뭐지? 아버지가 뭘 좋아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는 모습,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 있습니까?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아버지의 사진이 거의 없거든요. 지갑엔 뭐 당연히 없는 거죠.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빠들이 아무 말 없이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두 눈가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했지만, 정작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10계명의 전반부인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웠죠. 이제 오늘부터는 10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계명,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린 이 계명을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준 계명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1차적인 대상이 30살부터 50살까지 그 장년을 대상으로 준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아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하신 그 부모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런 30대에서 50대까지의 그 자녀들,
그 장년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텍쥐베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 드릴 차례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가 아직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우리가 부모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면, 더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이 우리가 벌 수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뭘까요? 첫 번째,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이렇게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만큼 자녀들이 나이 드신, 연로하신, 나약해지신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걸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념일이 왜 있습니까? 물론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날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등짝을 한 대 맞을 때가 있잖아요. 결혼기념일 기억 못한다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명으로 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만 생각하지 않으면, 명시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파묻혀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모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언제 부모님을 생각했는지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고 황수관 박사님, 웃음 박사라고 했죠. 그분께서 TV에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83세 되신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까치 한 마리가 이렇게 와서 나무까지 앉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야?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길, 까치죠. 그래, 고마워. 조금 시간이 지나야 또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아, 저게 뭐야? 아버지, 까치라고 했잖아요, 까치. 고마워, 아들.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조금 있다 또 묻는 거예요. 야, 저게 뭐야? 아들이 짜증이 확 났습니다.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아니, 왜 그래요? 왜 까치 몰라요? 몰라?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서운했어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오래전 일기장을 하나 찾고 나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건넸습니다.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33살 때 기록해 놓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건넸어요. 아들이 퉁명스럽게 받아서 딱 펴서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살짜리 아들과 마루에 앉았을 때 마침 마당에 까치가 왔다. 아들이 내게 물었다. 저게 뭐예요, 아빠? 까치야, 까치. 그래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아들이 물었다. 저게 뭐예요, 아빠? 까치야, 까치. 조금 있다가 또 아들이 물었다.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묻기를 무려 32번이나 연거푸 계속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서 내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까치야라고 대답해 줄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3번 묻는 것도 귀찮고 답답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아버지는 아이가 33번이나 물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묻는 아이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고 예뻐서 그렇게 토닥거리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된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나이 든 부모님을
때론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짐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든 부모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하는 그런 자녀들도 적지 않았단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부모님을 구타하는 자식이 있었단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식도 있었단 말이죠.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22장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 당시에도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자녀가 있었다고요. 잠언 3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아버지를 조롱해요.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 그냥 귀찮아하고 따르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요. 잠언 28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부모님 걸 도적질해가서 쓰는 그런 무례한 사람도 있고. 잠언 19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버지를 구박해요. 저도 구박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어요. 네? 어머니를 내쫓는 그런 자리까지, 그렇게 무례한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구약 시대에 즐비하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구약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부모님에게 그냥 게을리,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게을리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정당화시켰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걸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부모님에게 더 이상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드릴 건 마땅히 자녀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일부분 너희가 감당해야지, 내게 헌금한 것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린 것을 퉁쳐버리는 건 그는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의 가족조차 돌보지 않는 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요. 근데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요? 그건 악인 중에 상악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뭡니까? 두 번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인격자이거나 존경받기에 합당한 그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부모라는 역할, 부모라는 자리, 부모라는 그 포지션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가정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과 동역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량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무겁게 여기다 이런 의미고, 또 가치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땐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 직역하면 내 부모를 존중하라 이런 의미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부모를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있게 만든, 탄생하게 만든 존재요.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다니실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우리가 뭐로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이 카베드라는 동사의 명령형은 부모 외에 오직 하나님께만 2번 사용된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9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뭐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에도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오직 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 부모 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 역시 공경해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말라기서 1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만큼도 나를 공경하지 왜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부모를 동등하게 공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게 성경의 요구란 말이죠. 두 번째,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경외하다는 야레라는 단어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경외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제한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여전히 동등하게 사용하는 걸 허락한단 말이죠. 레위기 19장 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그 부모를 두는 걸 하나님은 기꺼워하셨다고요. 즐거워하셨다고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건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함께 경외할 유일한 대상으로 허락한 부모,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게 되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건 중요하다고요. 소중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할 때 아버지와 자녀로 그렇게 묘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마치 자기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더 보편화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부모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존경을 받고 경외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 형벌과 동등하게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쳐? 그러면 그는 그냥 죽여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당시에 자녀가 부모님을 이렇게 괴롭히고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당장에게 그 자식을 데려가서 부모가 고발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17절에 이 저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공경과 반대말이에요. 카베드와 반대말로 칼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공경하다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무겁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저주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겨, 가치 없게 여겨, 소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겨.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부모님을 저주하는 게 되는 것이요, 부모님을 경멸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요 경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가 메시지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자 그가 자기 딸들의 사위가 될 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 어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러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모래처럼 여겼다, 이렇게 모래 먼지처럼 가볍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불심판에 그 사위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부모나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엄하게 다스린다고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자식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자식의 부모 공경을 해야 될 의무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순종이란 말이죠. 순종. 바울이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어 아래에서 듣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역시도 부모님의 말씀 아래에서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옳다고요, 옳다고. 여기서 옳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인간된 본성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그때 우리의 본성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만드셨다 이런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말하기를 옳다는 걸 성경에 꼭 맞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순종은 자녀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느 날 컸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을 데려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낙타를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낙타와 그 종들을 내버려 두고
이 아들에게 땔감을 짊어지우고 둘이 언덕을 올라가죠. 산을 오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면서 이삭이 뭐라고 물어요? 땔감은 있는데 드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이삭이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그 나이면 청소년 한 20살 정도 된 나이면 이삭이 아버지보다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아버지보다 힘이 셌겠죠. 이 나이 때 나이가 한 120살 됐을 텐데. 근데도 아들이 묶이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제물로 올리는데도 여전히 그는 올라갔다고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에게 보인 그 순종은 얼마나 더 위대한가를 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철저하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이삭의 태도를 보세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쉬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따르기엔 좀 버겁고 힘겨운 일이 때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에 그런 어려운 순종에는 반드시 뭐예요? 순종의 흔적이라는 게 남게 돼 있다고요. 순종의 상처가 남게 돼 있다고요. 예?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위해 삶의 상처가 될 만큼 커다란 경제적인 부분에 해를 입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부모님이 내게 요구하는 헌신적인 시간의 요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부모님이 내게 요구하는 어떤 다른 우리의 삶에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해야만 될 그런 상황에 우리를 자꾸만 부모님이 요구할 때가 있다고요. 나를 복종시켜야 되고 부모님에게 의지적으로 나를 굴복시켜서 부모님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순간에도 가능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공경하는 자녀의 태도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어떤 일이에요? 가능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라면 그게 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드려라. 그게 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내게 지나친 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게 자식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두 번째,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청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잠언 23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구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겠다 이거죠. 가볍게 받지 않겠다는 거. 나이 든 부모님이 뭔가 간섭해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하면 아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부모님도 지금까지 70, 80세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의 경륜을 갖고 그분이 경험한 최고의 어떤 경험 속에서 그래도 이게 낫겠다고 판단되어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그냥 내 생각에 그게 바르지 않다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부모님의 이야기를 묵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 부모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그 결정보다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별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오늘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요? 이랬는데 부모님이 그냥 된장찌개나 먹자 그러면 된장찌개 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냥 스테이크 먹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가까운데 어디 가도 되는데 거기까지 꼭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거기 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도 함께 가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가족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가운데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예전 잡지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실렸어요. 가랑비가 내리는 어느 날 아파트 위에서 벼랑간 쿵 소리가 나더니 보니까 70대 할머니가 그냥 자살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웅성웅성대고 경찰이 와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할머니 시신을 이렇게 거두고 나서 경찰이 무슨 일인가, 할머니 아파트를 올라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집을 열어보니까 가구가 그냥 고급 가구예요.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그렇다면 건강의 이유 때문인가? 혹시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건가? 그래서 경찰이 주치의에게 전화해 봤더니 70세 할머니 치고는 너무 건강하셨다고, 건강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 할머니가 자살하신 건가? 집안을 여기저기 정리하다 책상 위에서 할머니의 메모장을 발견했는데 거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65일 동안 매일 똑같은 글이 적혀 있었는데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방치된 거죠.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거죠. 더 이상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분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요. 저도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부모 공경 10계명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1계명,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은 그냥 목소리 듣는 것만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전화를 잘 못 드려요. 저도 많이 찔려요. 두 번째, 부모님과 함께 일감을 드리십시오. 부모님 뭔가를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부모님이 휴지를 줍는다 그래도 그냥 그 일 하게 놔두세요. 그게 하는 게 부모님에겐 훨씬 더 나은 일이라고. 부모님이 그냥 별거 아니 사 먹으면 편한데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 짓게 해드리라고. 부모님도 일하면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삶의 작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세 번째,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시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요. 동사무소에 무슨 문화센터라든지 교회 문화센터 많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부모님을 안내해 드리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낸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가 작년부터 부산에 꼭 그렇게 가고 싶다고 밥을 사드릴 때마다 부산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산 그냥
근데 여름이 오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더워지기 전에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2박 3일 가려고 그랬더니 집을 오래 비워드릴 수 없다고 또 1박 2일로 가시겠대. 네? 아 진짜 운전하는 자식의 어려움과 힘겨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가는데 오전 다 보내고 오는데 오후 다 보내고 진짜 그래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행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못한다고. 5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약해지시고 마음도 소심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잔소리만 는단 말이죠. 그냥 고집도 엄청 세시죠. 근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닐 수 있다고요.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자꾸만 이야기를 걸어드리고 뭔 이유가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6번째, 가족끼리 종종 외출할 때 부모님도 모시고 가도록 해야 된다고요. 아들들만 데리고 어디 가서 밥 먹는다 그러면 부모님은 괜히 지네끼리만 잘 처먹네 이런 서운함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좋은 데 가면 아이들만 데려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부모님도 가실 수 있는다면 부모님도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서 함께 모시고 가는 것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단 말이죠. 7번째,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한 후에 대화를 나누려고 하십시오. 8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돈이 아까워서 그냥 병을 키울 가능성이 제일 커요. 나중에 목돈 드는 걸 모르시고. 그러니까 빨리 잡을 수 있을 때 빨리 잡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그냥 아까워서 자식에게 뭐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 놔뒀다가 남겨드리고 싶어가지고 유산으로라도 그러시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9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생활비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11조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아직 그게 필요 없다면 저금을 들어서 따로 쌓아두시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게 준비해 두시라고요. 10번째,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아직 신앙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아버지 어머니도 꼭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함께 초청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우리의 자녀가 있죠. 이 많은 것 다 기억할 수 없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 기억하냐? 내 아이에게 뭔가 해줄 때 부모님에게 꼭 뭔가를 같이 해드리세요. 같이. 아셨어요? 내 아이에게 밥 사주려면 부모님에게도 밥 한 끼를 같이 사드리라고. 내 아이에게 선물 하나 해주려면 장난감 하나 사줄 때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시고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내 자식 잘 키웠다, 잘 컸다. 내가 그렇게 못 키웠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참 내가 아들 두기를 잘했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 마음도 기쁘실 거라고요. 그렇죠, 임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그렇죠? 박 집사님, 임 집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이렇게 가능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인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 계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여겼던 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의식적으로 공경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부모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연약해질 때 우리 역시 그렇게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